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앞에 6교회 내용 다 기억나시죠? 참 이럴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2년쯤 후에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다시 설교해도 여러분 기억 안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지만 대답 안 해주시는 거 알아요. 괜찮습니다. 생각 안 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억나지만 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자들이 많던 지역에 있던 교회를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게 어디였죠? 사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군데 다 부자인데 둘 다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나도 문제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문제좀 생겼으면 좋겠다. 회개하십시오. 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앞에 사대는 뭐라 그랬죠? 그 앞에 흐르는 강, 거기서 모래만 푸면 사금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사대보다, 모래만 퍼도 금이 나오는 그 사대보다도 사실 이 라오디게아는 더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유명한 금융기관이 있었고 안가로 유명한 학교와 더불어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모를 사용한 직물무역이 발달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당시에 그 대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항상 지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17년도에 일어났던 대지진을 말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17년에도 한번 폐허가 된 적이 있고 60년에 일어난 지진으로도 폐허가 된 적이 있는데, 주 60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이들은 로마로부터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도시를 재건해 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들이 가진 자산의 힘으로 폐허 상태에서 일어섰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도시가 스스로를 재건해 일으키는데 로마에서 도와주겠다는데 그들한테 그런 거예요. 됐어. 그 푼돈 넣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났는데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자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사대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끼리 평범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부자들만 모인 교회에 부자 그냥 됐겠어요? 다들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 됐을 거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문제도 없는 교회인데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뭐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기록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질에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물 공급 문제를 비유로 들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는데 이 도시 인근에 샘이 없었어요. 물론 주위에 도시 양쪽을 감싼 작은 강이 2개가 있긴 했지만 그 아주 작은 강에서 나오는 물로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물을 다 대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시민들이 일상에 사용하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뭐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요, 장식용 분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목욕탕과 더 많은 분수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물도 부족한 도시인데, 샘이 없어서 먹을 물도 부족할 도시인데 이렇게 물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1부 때 했더니 평소보다 10분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요. 왜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빨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히에라볼리에서 가져온 온천수였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무스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 있는 골로새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정말 이 물은요,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너무나 시원해서 사람들이 그 생명수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한 뜨거운 물과 이 골로새에서 출발한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뜨거운 온천수였고 분명히 출발할 때는 생명을 살릴 것 같은 시원한 물이었는데 라오디게아만 도착하면 그냥 흔한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출발했던 시원한 물과 뜨거웠던 물,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그 열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들이 본질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분명히 출발은 온천수였는데, 출발은 시원한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른 물들과 구분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워야 하는 온천수가 미지근해질 것처럼, 차가워서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줬어야 할 물이 따뜻해져서 더 이상 그 시원함을 잃은 것처럼 본질을 잃은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왜 그냥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물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난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그런 미지근한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그렇다면 토해내시고 싶어 했던 이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미지근한 교회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호세아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아주 유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 호세아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죄가 많았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것을 오히려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는 자들이 많았고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이들이지만 그냥 잘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부자였기에 의롭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다 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잘 사니까 우리 결과를 봐.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 결과가 부요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 내 능력으로 얻었기에 나는 의롭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그들, 노예로 평생 살아야 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나라 세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가진 게 많으니까 의로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했어야 할 그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돈이 많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 돈이 많으니까 믿음 좋은 거라고, 우리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 나는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 그런 모습은 미지근한 모습이고 본질을 잃은 모습이고 구역질 나는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게아가 대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도움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내 돈 봐,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나 스스로 의로워 라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이라는 것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노력을 했더니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잘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이루었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능력이 생겼다. 이런 간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과 타협해버린 자들, 토해버리고 싶은 자들이 모여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라고 자랑하는 거 그거 부가 아니다. 너희는 공고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 진짜 부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악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지면서도 괜찮다고, 나를 보라고,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가증스러워하시고 역겨워하셨던 것, 그거 몰랐을까요? 예, 몰랐던 겁니다.
말씀을 평생을 들어왔지만 그 삶에 새겨지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자랑하지만 내가 보기엔 가난한 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많고 편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 현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를 교회에서 모여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알아? 내가 든 가방이 얼마나 비싼 가방인 줄 알아?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 줄 알아? 내가 뭐 해서 사업을 성공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아?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야, 이렇게 성공해야지 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 부요함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 부요함 속에 빠져서, 그 평안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진짜 가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교회는 항상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의 시기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구역질 난다 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이제부터 알려줄 테니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제한 금은 엄청난 고온에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도록 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온에서 불순물을 녹이고 없애는 이 과정,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치신 연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얻어진 순금을 너희의 삶에 채워넣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이 겪으신 주님의 고난과 시험, 진리로 인해 오해받고 낮아지고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본질, 뜨겁거나 차갑거나 한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을 불로 연단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 가운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시험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니 너희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고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도 가질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자 하니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길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돈만 자랑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에 대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그들이 돈이 능력입니다. 돈이 구원입니다 하며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혈로 씻김 받은 흰 옷을 입으라라고,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 눈을 안약을 사서 고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보일까 봐, 믿음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참 IMF 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눈에 저 사람 죄져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혹시 이런 말 들을까 두려움에 교회를 안 나가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학벌이 있어야 인정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오직 믿음밖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거적대기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흰 옷만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것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능력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으로 증명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 열심히 믿을 테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어찌 된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금과 은, 좋은 옷 다 필요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눈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제발 눈을 떠서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부활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갈등과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니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직도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아직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봐라, 나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행한 것, 내 신앙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당시에 기록되었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물론 그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작은 자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를 칭할 때에 그는 사도라 스스로를 칭합니다. 그런데 사역 중기가 되는 에베소서를 보면 그 스스로를 칭하기를 이제 성도라 칭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물론 이번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 하지만 스스로를 칭하기를 성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 말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역 말기인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연단당하는 가운데 그의 삶에 자랑할 모든 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죄인의 모습만 남은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 본 모습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그냥 지옥 가야 될 죄인 중의 괴수, 그것이 내 본 모습이구나. 그는 그 연단의 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줄 알아?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며 심지어 죽은 사람도 깨어났다 라고 자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 능력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벌였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의 길, 연단의 가운데 점차 자신의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신의 본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점차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갈등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죠.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사도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이야 초대교회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분이 누구를 뜻합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엄청나게 말을 빨리 해서 여러분 지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함께 읽자고 그랬는데요. 근데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혹시 잘못 골라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사실 근데 아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보아야 보이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로 두 문단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트바렉 벨로의 아멘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축복할 것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바벨로의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요, 이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것이 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칭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충성되고 참되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신 하나님, 충성되고 참된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 창조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니 그 연단받는 그 과정,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여 따르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 그것이 거짓말처럼 들리냐?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들리냐? 혹시 그것을 따라오면 잘못될 것처럼 생각이 드냐? 아니다. 나는 아멘인 진리이신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서 라오디게아는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모든 결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 많은 것 자랑할 만할 겁니다. 돈 있는 게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더 편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가고 주중에 기도회를 참여하고 선교를 가고 합니까? 렌트비 내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합니까?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도 분명히 더 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차라리 안 하더라도 본질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성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여러분, 본질을 지킨다면 그 양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이 세상의 길을, 그 늑대의 길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떠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늑대가 인정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양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금고에 있는 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 구역질라, 내가 너희 토해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했는데 교회 나가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구역질 나는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한 주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교회 와서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말하기는 부자이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길 따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정말 말하지만 그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 문 밖에서 예수님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문고리 없는 문 앞에서 예수님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우리의 집으로 착각하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안 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거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모든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사실 예수님 그 문 때려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가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깝게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한 이유만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싶다,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씻김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사랑받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기에 연단받는 인생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를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진 것 자랑할 만큼 가진 삶, 그것을 우리는 항상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며 구역질난다 하시니 이제 그거 빨리 포기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그거 연연하고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 포기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연단받는 삶, 십자가로 인하여 환난받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집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압도적인 희생과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교자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좀 손해예요. 다 똑같이 사는데 저만 지켜보잖아요. 너 설교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면 실망만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망만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분이 가자 하시는 길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드는지,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자랑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그 예수님 아니면 그냥 죽어 없어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